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며 설명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어조로 논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 유대교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율법의 그 전통,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었어도 그동안 살아왔던 그 율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 신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당연히 율법적 전통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에게도 이 율법적인 규례를 요구했고, 심지어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그 논증들을 보면 앞선 5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리고 또 6절에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오해를 풀기 위해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거의 율법과 죄를 동일시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거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까봐 이제 바울은 율법이 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먼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율법의 가장 우리에게 실효적인 우리와의 관계는, 실효적인 율법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러니까 실제적인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앞서서도 계속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5장 13절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분명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다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죄를 죄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급속도로 죄가 퍼져나가죠. 그런데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명시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죄가 또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겨요? 바벨탑 사건이 생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언어가 혼잡해 해버리시죠.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자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 능력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니까 이제 무엇이 죄인가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죠. 그리고 심지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까지도 이게 정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언급해요. 그게 뭐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는 탐심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법에서는 탐심을 죄로 여기진 않죠. 탐내는 마음 가지고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을 갖는 것까지도. 물론 여기서 정말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저촉받기는 쉽지 않죠. 그건 내 내면에 있는 내면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서 도둑질한다거나 빼앗는 행위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법으로 저촉을 받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율법에는 탐내지 말아라. 이 탐심 자체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그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에 대하여 저촉을 받았겠지만 율법은 이미 그 탐내는 것도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하죠.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훈련받고 율법대로 살아왔고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 당시 율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으로 따진다면 아주 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는 어떤 문제를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 탐심이 바울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떤 표현을 써요? 계속 이 탐심을 가지고 이제 논증을 해요. 그 이야기는 바울 안에도 이 탐심이라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말하죠. 죄가 기회를 탄 것이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명 때문에가 아니라 계명을 통하여예요. 엄밀히 말하면 계명을 통해서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탄다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뱀이 하와를 꼬시죠. 속여요. 그게 기회를 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속이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서 속여요. 우리 안에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 해요? 편법을 만든다고요. 여러 사회 문제 때문에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법대로 시행될 것 같지만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꾸 뭘 만들어요? 편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정책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법과 하나는 교육법이에요. 아무리 그걸 손대고 만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하니까 편법을 하는 거예요. 그 법에서는 저촉받지 않지만 그게 결국에는 다 뭐예요? 편법도 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기회를 타서 심지어 이런 법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또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온갖 탐심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탐심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온갖 그 탐심 때문에 결국에는 편법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또 우리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이 법이 제한한다고 오해를 하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법이 나를 제한하고 저촉한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법을 오해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오히려 더 발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때요? 더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러므로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온갖 탐심이 더 발동하는 거예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서 이 율법까지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까지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탐심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분명 율법은 탐내지 말아라 말하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 죄는 더 우리로 하여금 죄로 가도록 이런 것까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죄라고 하지만 그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 계명을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고 더 범죄하게 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불의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지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던 때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알았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탐심이 살아서 그 탐심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으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욕심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정욕으로. 그래서 욕심과 정욕이 살아있었다. 철저히 내 생각,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욕심과 정욕이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즉 죄가 죄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내 안에 죄가 없었어요.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들어오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니까 이것이 다 죄구나. 탐심까지도 죄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니까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또한 나의 육체적으로 그 율법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사망이 내게 이르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사망과 죄가 내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원래 계명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를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하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 복과 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결국에는 실제적으로는 율법이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에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역할도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축복 받을 수 없는 내 자아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없죠. 여전히 내 안에 이 탐심이 욕심과 정욕이 기회를 타서 내가 죄라고 여기면서도 죄를 짓고 이 마음의 탐심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죄를 짓거나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니까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게 강요한다거나 죄로 이끄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와 저주, 죄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거죠. 11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해요. 8절의 말씀을 바꿔서 말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결국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계명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죄가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인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거죠. 죄는 우리를 속여요. 심지어 율법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마치 율법적 의의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죄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죠. 그러니 그 결과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이게 그가 하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의로운 자다. 이것으로 속았던 거예요. 결국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오히려 죽은 자가 된 거죠. 자기는 살아있다 했으나 죽은 자가 된 거죠. 율법의 진노와 저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선한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의롭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걸 감당하겠다고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걸 감당하겠다고 율법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데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가 결론은 뭐예요?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죄로 여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의 죄사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건 율법의 저주와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누가 회개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영원히 사는데. 주님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망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율법적 진노와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오만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끝은 결국엔 죽음이에요.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구원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우리 안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본래는 선한 것, 거룩한 것으로 주셨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없었던 우리, 죄가 아예 없어서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없었던 우리에게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그 신앙의 복음의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출발점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을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율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는 가르친다기보다는 인도해주는 교사예요. 이끌어주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보모처럼 몸종처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었었어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몽학선생은 이 양반집 아들을 서당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과 죄가 동일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율법의 우리의 역할은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거나 율법으로 구원받거나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이 관계를 더 명확히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건 막연하게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복 주신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통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참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런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은혜죠. 천국에는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길에 뭐가 깔려 있다 그래요? 황금이 깔려 있다 그러죠. 이 땅에서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건 발에 채이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야, 그 무겁게 돌덩이 왜 갖고 왔느냐?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얻어서 은혜라고 여겼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그런 헛된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저급한 은혜예요. 우리는 그게 막 대단한 것인 양 간증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저급한 은혜고, 우리 안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참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상위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겨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로 여겨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로 여기는데, 이 은혜가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바로 말씀을 통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가장 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정말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 이상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율법이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가 아니라 정말 그 상위의 은혜를 아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를 이끄실 때 거기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부여잡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은혜 위에 은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이 은혜가 점점 더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알 때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 그 은혜를 알아야 했다면,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게 여전히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그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보물이고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정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준다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죄를 죄로 여기니까 더욱 빛나고 더욱 값지고 더욱 높은 은혜가 되어져 가는 그런 말씀 생활, 그런 신앙 생활, 그러니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걸 알므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 오늘 하루도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알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한 하루가 되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를,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까지도 거부하는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율법과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고 육체적으로 율법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의롭다함의 은혜가 점점 더 크고 값진 것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으로 누리는 그 복의 은혜의 저급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다 높은 은혜 위에 은혜인 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귀하고 값질수록 더욱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정말 거룩하고 복된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또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